오늘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심을 대망하는 그런 절기인데,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죠. 어드벤트 첫 주일 맞이하고 우리 성탄절 전까지 그 4주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돼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며 산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다시 우리의 정체성도 세우고 우리의 믿음도 세우고 죄 전도 무너진 곳이 있으면 우리들이 다시 세워야 됩니다. 구멍이 뚫어졌으면 다시 막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우리들이 사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 바로 운전하는 겁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에서는 운전하지 않아도 대중교통이 그 좁은 공간에 참 발달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운전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꼭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하다 길 잘못 들면 고생한단 말이에요. 우리 김규호 집사님 지난 수요일에 교회 오시다가 길 잘못 들어서 고생했다는 말씀 들었는데 이 길 잘못 들면 고생해요. 어떤 때는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길을 잘못 들면은 다시 돌아가서 내가 아는 길서부터 이렇게 운전해 가는 그런 분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가다 보면 무슨 길이 나오겠지 하고 가다가 정말 길을 더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인생길도 마찬가지,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되지. 올바른 인생관이나 신앙관, 물질관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 깨달음이 내게 주어졌다면 바로 우리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지혜를 알려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부정하는 건 아니단 말이죠. 우리 육신의 삶에서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모두가 염려하고 모두가 근심에 걱정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걱정하는데 그것은 겉에 나타나는 피상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존재 가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냐에 대한 염려는 음식과 의복, 물질에 대한 것이지만 절대적인 우리 존재에 대한 염려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염려는 비본질적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다시 올바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관심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같아야 해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그런 신앙의 차별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고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육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상의 욕심으로 세상적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 자녀라는 우리 존재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 다음 믿음을 다시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없어야 돼요. 우리 일반적인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대부분 아버지로서의 인격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배반할지언정 자녀를 배반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절연한다 그러지만은 그것은 자녀들의 그 태도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정말 자녀와의 어떤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자신의 육신의 몸을 통해서 나온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행여 배반당할지언정 자식을 배반하는 마음을 가진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얻은 영의 자녀들이기에 우리가 비록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에도 그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멸망의 길, 심판받는 길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길에 지금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한다면 바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그 의심을 더 큰 믿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집을 짓는 사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집을 지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집을 짓는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집을 부실하게 지어서 불나서 그 집이 태워졌다면 다시 든든한 재료로 세워야 돼요. 다시 세우는 것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망하고 낭패를 보게 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실망과 그런 실패를 안겨주었던 사회나 그 구성원과 내 관계성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부부관계에서부터,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내 주위에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본다. 자신과 자신의 주위의 공동체와의 갈등, 그로 인한 억울함, 분노, 실망, 패배감, 원망, 많은 부정적 감정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자신과 자신의 주위의 공동체와의 관계 정립은 회복되어야 하고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지음받은 선한 심령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주위에 세상의 영, 즉 귀신의 영에 지배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존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다시 세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영이 없는 동물과 식물들도 자연에서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삶도 유지되는 것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가르침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이므로 이 땅의 삶을 초월하는 능력을 얻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늘나라를 심령 속에 소망으로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유학생활을 하든지 집 떠나 직장생활을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간에 집 떠나 고생하게 될 때 나에게 돌아갈 고향에 집이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늘나라를 영원한 고향 집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집에 내가 거하는 사람이다. 그런 정체성을 항상 가슴에 품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인격적 관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무인격적인 신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의 온전한 사랑하심과 그분이 우리의 진심과 간절함을 찾으신다는 그런 믿음도 부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경에 계시되고 쓰여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을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면 때로는 뜻을 돌이켜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분노하시고 질투도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 인격성을 부인하면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 생각하고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무신론자가 되기 쉬운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인간이 우주의 근본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요, 이건 아주 불신앙적인 겁니다. 모든 문화 상황에 나타나는 지고선이나 삼라만상에 나타날 수 있다는 범신론이나 유니버셜리즘을 따라가기 쉬운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런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만, 가져야 되지요. 그들과 갈등을 만들고 편을 갈라가지고 대적이 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어디 무슨 강연을 한다, 무슨 문화 강좌를 한다, 도교와 유교를 배운다. 그런데요, 다 좋은데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을 거기서 드러낸다든지 가르친다든지 하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 관계성을 올바로 하고 하나님 자녀로 반듯하게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부족한 믿음 때문에 세상 염려에 시달리는 자들을 또한
보호하시기도 하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세상 문제를 만나면 구하라 하셨고, 하나님께 나와 해결함을 찾으라 하셨고, 희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작은 길을 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키를 가지고도 키가 큰 자들과 경쟁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관심사를 초월하는 자들이에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우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다시 세우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믿음을 우리가 다시 세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세상의 이치와 합리성, 과학적인 논리와 추론을 더 의지하는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과학을 더 믿습니까? 세상의 합리성을 더 믿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세상적인 그런 논리 추론으로 기독교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해석이 안 돼요, 우리 기독교가. 성경에 게시된 그런 사건들이 인간의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죽은 사람 다시 산다는 것,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또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땅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바다 위를 걸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러한 일들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인가, 한 번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방인이라, 그 당시 유대인을 뜻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말씀보다도 기독교의 절대적인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적 과학, 인문학의 가치를 더 신뢰하는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경험과 합리성에 더 큰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다. 세상은 정설이 지배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진리는 때로는 역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기는 자가 되라 가르칩니다마는 우리는 지는 자가 이긴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얻는 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종되어 섬기는 자가 으뜸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받는 자가 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주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는 허구라고 말합니다마는 우리는 그것이 총체적인 진리라고 믿고 삶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현상을 원하는 겁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세상 지혜에 근거를 두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들을 다 매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고대 문서에 나타난 시대착오적인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이들에게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주어야 돼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세워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거칠애가 돼서 안 됩니다.
영생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 일에 초연하도록 애쓰고 힘써야 돼.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세상의 염려, 근심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된다. 염려하지 말라. 왜 그래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세상에 염려하고 근심할 일들이 없어지는 환경이 저절로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육신의 건강에 이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도 장애를 가진 자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을 정립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는 거예요. 더 성숙한 믿음과 인격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는 거예요. 육의 일, 세상의 일들을 초월해서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축복을 바라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이러한 초월적인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세상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자 하는 말씀은 교회를 건축하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이는 교회와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한다. 보이는 교회가 기초 위에 철빔과 트러스와 목재와 벽돌, 못과 접착제로 서로를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도 서로의 신뢰를 통해서 연결돼야 된다. 나는 주님의 전의 지체예요. 한 부분이에요. 내가 튼튼한 재료로 주님의 전의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재료로 지어져야 하는 지체가 될지,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하는 지체가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집 지을 때 풀이나 짚이나 나무 같은 가연성의 재료로 집을 짓기도 하지요. 옛날에 우리 그 볕단으로 초가집 만들어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가연성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은 철이나 돌이나 보석 같은 불가연성의 재료로 집을 짓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고 쉽게 빠르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가연성 재료로 지으면. 그러나 불나면 가연성 재료로 지은 집은 쉽게 다 타버리고, 그러나 타지 않는 불가연성의 재료로 만든 집은 안 타요. 잘 견고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불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시험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료의 견고함이 신앙의 바른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쉽고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손해도 보고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전도하면서 예수쟁이라 멸시하는 세상의 눈총도 좀 받아보고 그렇게 좀 믿어보세요. 그러므로 든든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재료로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만 관심이 많아서
돈 많이 버는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살지요. 네? 어떻게 하면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을까 하고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가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돈을 좀 빌릴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까, 해결할까,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집을 짓기 원하는 사람들은 돈 모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 것인가, 그런 거 생각해요. 자신의 세대뿐이 아닌 자자손손 대대에 걸쳐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집을 짓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 다시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육신의 것을 바라기보다 신령한 것을 우선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가는, 다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때 우리가 관심 쏟고 배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세상 집도 잘 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신령한 축복도 받고 세상의 축복도 받는데, 먼저 세상의 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늘의 복도 누리지를 못하고 세상 복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보세요. 세상 집을 지으려 하지 말고, 세상 집을 다시 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려고 여러분이 애를 써보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축복의 간증이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이다. 오늘 우리 다시 세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여러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내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집을 짓는데 관심이 많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다시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